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선언하시게 되죠. 재앙이로다, 심판이로다, 그렇게 선언하십니다.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아주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. 근데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갑자기 예수님의 그 분노와 그 날카로움의 어조와 완전히 이제 어조가 확 바뀌어가지고 슬픔과 애통의 어조로 바뀌십니다.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망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그 시선처럼 어머니의 애통으로 지금 예수님은 부르짖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남유다의 멸망을 슬픔과 애통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의 목소리로 예수님은 또 애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, 통독학교에서는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거든요.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, 그리고 또 뭐 에스겔 선지자,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 선지자의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떠올려 보십시오. 선지자들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, 돌이켜라,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말, 애끓는 심정으로 단장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장면들을 요즘에 90일 성경 통독학교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.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와 지금 오버랩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조상 때로 돌아가면 우린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, 잘 섬겼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. 그러나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,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신데, 그 선지자 예수님을 마치 그 조상들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듯이 너희들이 네 조상들과 하는 짓과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 것이죠.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.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.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.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십니다. 이건 독수리가요, 이 병아리를 탁 잡으려고, 제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매나 독수리가 병아리를 딱 잡으려고 공중에서 뱅뱅 들고 확 내려옵니다. 그때 이미지는 뭐냐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뭐예요? 자기 품 안에 끌어모으고 그 독수리의 뜯김을 암탉이 홀로 담당하는 것이죠.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십자가는 바로 그 날개를 펼치고 자신의 그 연약한 그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는, 그 날개를 확 품는,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될까요? 십자가에서 예수님 팔을 쫙 펼치시잖아요. 못 박이시에서 마치 자기의 날개 아래 죄인들을 품 안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.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.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나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.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어떻게 그래, 참 속상하다 이러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, 아니 환영하고 있습니까? 물론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? 금송아지 예수님. 내 뜻대로 들어주고 내 기도한 대로 딱 이루어주는 그 예수님. 내 기분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성취해주는 그런 예수님. 정당화해주는 그 예수님. 그런 예수님은 우리는 환영하죠. 그런데 자꾸 내 신경을 거슬리는 예수님은 자꾸 쳐다보기 싫습니다. 도저히 사랑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,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령 이런 거예요. 이번에 성경을 읽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. 근데 목사님은 자꾸 성경 읽으래.
아유, 목사님 설교 중에 성경 읽으라는 설교는 빼고 하면 좋겠다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계속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. 성경 읽읍시다. 우리 성경 읽어야 합니다.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성경 읽으라는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을 원하는 거죠. 근데 목사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. 읽으라고. 기도해야 된다고. 기도하고 우리 성경 읽는 방법밖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,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슬퍼하십니다. 환대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,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,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십니다.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심판을 선언하시죠. 38절에 보면 보라,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.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.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? 예수님의 집, 하나님의 집인데, 근데 그 집에서 예수님이 떠났어요.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. 이제는 그 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니들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. 너희 집이 황폐하여 되리라. 그래서 실제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너희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. 선지자들처럼. 그러나 여러분, 선지자들처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. 왜 심판을 이야기합니까? 왜 심판을 이야기합니까? 심판밖에는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. 심판밖에는 변화될 길이 없으니까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니라 라고 합니다.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이고,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잖아요. 이 말씀이 또 그대로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주님의 회복을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요. 자식의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때리고 난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고, 때리고 난 부모가 더 속상해.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처럼 주님은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시고,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선언하시고,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,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. 심판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, 그리고 우리 교회가,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닥쳐오는 결과에 대한 심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. 동시에 암탉처럼 날개를 펼치면서 우리를 품으려 하십니다. 여러분,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 메시지에는 두 가지입니다. 혹 너의 삶 가운데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니?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돌이켜야 될 부분 분명히 있어. 돌아와야 돼.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그 부분 가운데 징계가 있어. 우주의 원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고 진리의 원리가 그래.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부분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돌아봐. 돌이켜야 돼.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,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. 주님,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자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. 다른 건 다 괜찮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있어요. 이 계획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. 그리고 주님을 멀리한 부분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. 그 어느 때라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음성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으십시다.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그 자리는 회개 자리요, 돌이키는 자리입니다.
오늘 이 말씀이 들렸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, 그 부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. 겸손히 회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또 우리가 선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.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만큼은 주님도 환영치 아니하고 그 부분만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힘들고 그 부분만큼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주님, 그 부분들마저도 온 우주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올려드리는 부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분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주님을 환영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어느 때라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기도의 자리